할렐루야. 집에서들 아멘 하고 계시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어버이 줄로 드리게 하시면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귀한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역사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데 저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석태호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도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 예배, 둘째 하나님 순종.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1절에 순종하라, 2절에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란 말이 예배란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 예배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예배하는 삶, 부모님께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삶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뉴 노멀의 시대를 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드먼턴에 있는 그 그레이스 라이프 철치죠. 거기 제임스 목사님이 지난 2월 달에 신문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그 차도에서 차들이 서 있는데 경찰에 의해서 무릎이 꿇리고 뒤로 이렇게 해서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 그러니까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봤습니다. 작년부터 예배 금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공권력을 행사한 거죠. 당연하게 법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체포돼서 구금이 됐다가 벌금을 물고 나왔어요. 그게 2월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같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돼가지고 한 달 전에죠. 한 달 전에 경찰 200여 명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주변을 전부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교회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밖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현재 뉴 노멀의 시대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코비드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 룰 속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상한 교회 되는 거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인데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교회 안에 룰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 그런데도 교회 안에 룰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뭔가 불편해요. 딱히 꼬집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반론을 막 제기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코비드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불편함은 끊임없이 느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아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실제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문제.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못 들어가?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 드려?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과거에 공산 치하에서 사시던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남쪽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 못 했어요. 군대 가서 잠깐 경험했을까?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 들어가야 되고 가서 왕성하게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에든지. 자, 성경으로 가서 우리 다니엘서 한 3장과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도 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지시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으리라 하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6장에 가니까 다리오 왕 때에 왕이 바뀌었어요. 바사로. 그때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6장 7절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뭔가 이 데자뷰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을. 달라지긴 했지만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지 않냐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실 그 시대에 지금으로 치자면은 공무원이잖아요. 법을 먼저 따라야 될 사람인데 습관처럼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구원을 받긴 합니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2500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한 어떤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깊이 받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뭐냐? 금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왕에게 구하지 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배에 대한 도전. 이 예배에 대한 도전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온단 말이죠. 오늘 시대 코비드 바이러스가 우상은 아닙니다만 코비드 바이러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들과 똑같이 예배에 대한 도전 이 도전 속에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말이 나왔죠. 물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용어인데 작년에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를 지금 팬데믹 시대를 일컬어서 New Normal의 시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New Normal, 새로운 표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이에요. 이게. 여기에 새로운 표준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표준에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이지 마라. 교회 10명만 모여라. 이 표준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미 작년부터 교계 안팎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보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배가 뭐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유가 뭐냐?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교육의 안팎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달라지게 보려고 해요.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대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 시대는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도 하나같이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럴까? 과연? 그런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우리 생각 가운데 생각의 저변에 팍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보다도 이것 때문에 맞는 생활적인 일상을 잃어버린 불편함보다도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무서워요. 정말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묻혀가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그러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나도 모르게 예배 없어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 없네. 잘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비드 시대. 이제 이 세계 역사는 코비드 전과 후로 인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럼 코비드 이후에 포스트 코비드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교회, 믿음, 성령의 역사, 기적, 능력,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오늘 너희가 있는 이 땅에 있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As for me and my household will serve the Lord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바꿔서 보면은 한글 성경은 오직 그랬는데 요 as for me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만큼. 저는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어감이.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만큼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굉장히 차별되잖아요. 굉장히 차별되잖아요.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늘의 표준이에요. 하늘의 표준.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지금 앞에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만큼은 안 따라갈 거야.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아니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은 세상의 표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오도록 끌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이 창피하다고 하나님의 표준이 맞지 않는다고 세상의 표준에 가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가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한편에서는 이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비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혹은 그거 좀 너무 시대의 이 시대적인 요즘 시대의 패션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면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패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행을 완전히 안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 사조.
풍습.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곳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표준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면은 계속해서 성경 구석구석에 다니엘 시대면 다니엘 시대, 다윗의 시대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준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표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맞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께 고백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며 선한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3절을 특별히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한다는 말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패러럴하게 보면 되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원어에는 샬롬이에요. 성경의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이야기는 평강 자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영어로는 이게 심지 한자로는 이제 마음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영어로는 mind라고 그랬어요. Mind is steadfast 그랬어요. Mind. 리터럴리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frame 혹은 purpo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frame.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 이 frame, 인생, 우리의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면 purpose,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단단하게 붙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단하게 붙들다라는 얘기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볼펜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야? 쓰는 거잖아요. 볼펜으로 뭘 쓰려고 하잖아요. 쓰려고 이렇게 볼펜을 딱 들었어요. 쓰려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탁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펜을 느슨하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탁 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볼펜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애를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면 엄마 손을 이렇게 붙들고 따라가잖아요. 엄마가 내 손 꼭 잡아. 엄마 손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꼭 잡으라고. 놓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이걸 쓰려면 꽉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탁 쳐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볼펜이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들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들다. 아주 그냥이 아니라 단단하게 붙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기대다. Lean on me.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Lean on, 기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기대는 건 어떤 모습으로 기대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기대든 뒤로 기대든 옆으로 기대든 기대는 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기대해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이게 견고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하다는 모습이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이 모습을 조금 더 발전해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날 때 남들보다 머리가 좀 좋아서 좋은 학교 나올 수 있었고 공부 잘해서 칭찬받고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잘해서 돈도 남들보다 샐러리도 많이 받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거 올게닉 푸드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50, 60이 됐어 70이 됐어 자네들이 내가 살아온 것들로 인해서 그 풍족한 혜택을 누리며 자네들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고선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머리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겁니다. 왜? 세상은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탤런트를 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난 걸 주셨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게 내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히 살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까? 절대 안 뺏어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탤런트도 없어, 재주도 없어. 정말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좌절, 낙심, 실망, 포기, 우울함. 이런 것들만이 내 인생에 가득 찼어요.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생의 루저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 뭐냐. 우리 인생의 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해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탤런트가 있든지 없든지, 몸이 축났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나보다 건강하든지,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것이 없든지 doesn't matter.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인생 속에서도 지금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매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리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열매들이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단단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표정이 아무리 달라지든지, 이건 계속해서 달라질 거예요. 코비드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옵니다. 어떤 도전이에요? 예배에 대한 도전.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이 표준에, 세상의 표준에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표준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단단히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고백과 기도와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옥빌에서 목회를 하다가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선교를 시작한 지 수로 5년이 넘었네요. 멕시코에서 여러 곳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후치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꿈의 교회 당시 팀도 왔었지만은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남미 선교를 가시다가 저희 선교 센터에 와서 같이 이제 18시간, 20시간인가 시간이 남는 바람에 가고 오는 시간 속에 이제 같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같이 단계 팀으로 멕시코를 섬겼었습니다. 이제 후치단이라고 해서 이제 잘 기억나시는 분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신 분들은. 근데 시리에서 차로 운전을 해서 가면, 빨리 가면 16시간, 정말 하면은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에요. 태평양 저 밑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해남 땅끝 마을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청년 때 농화를 이렇게 봉사 가면은 여름에 가면 한 10시간 걸렸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이곳은 16시간에서 20시간 이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됩니다. 처음에 지진이 났어요. 그때 9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진도 7.9 이상 되는 강진이죠. 2주 동안에 2번이나 이제 몰아닥쳤는데,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거기를 목사님 방문해야 됩니다. 사역 그 지진 난 지역을 가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차로 이제 갔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밤 10시, 11시가 됐는데, 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다 카타스트로피 같은 그런 모습, 다 이게 지구가 멸망하고, 그리고 신연스러운데 주인공이 살아가지고 이제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움직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착했는데 마을을 이렇게 곳곳에 무너져서 흙무더기만, 돌무더기만 이렇게 쌓여져 있고, 집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90% 이상, 뭐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텐트를 임시로 나눠준 데는, 받은 데는 텐트 하나 갖고 이제 식구들이 뭐 6시, 뭐 4시, 6, 7, 8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도 하나도 없고, 뭐 가게도 원래 없는 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런 얼씬연하게 바람이 쫙, 모래바람이 부는데 완전히 그 지옥이라면 이런 곳인가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딱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늦었으니까 잠을 자는데 침낭 하나 깔고 이제 무너진 담벼락 요만큼 있는, 요 정도 되는 담벼락이 이제 옆으로, 그래도 담벼락이니까 의지 안 다시고 여기 이렇게 누웠어요. 침낭을 깔고 누웠는데 밤 하늘만 쳐다보이죠. 그런데 제가 누워가지고, 그래도 캐나다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담벼락도 다 무너지고 돌덩이 막 있고 그런 데서 침낭 깔고 잘 나오니까, 캠핑 온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워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선교 시작한 거 아닌데, 솔직히 그랬어요. 나 두렵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을신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무섭고 또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나 이런 곳에 내 사역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토론토 시리 근방에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그랬는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 하나님, 나 여기 아닙니다. 내 사역지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다 무너져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세워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쉘터로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옷 나눠줘야 되고, 먹을 거 나눠줘야 되고, 양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 오는 것도 돈이 없는데. 나는 여기는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내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반항 섞인 기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시내 와서 멕시코 올라와서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토론토로 집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그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를 만나면은 도와달라고, 이런 거 도와달라고. 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서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사진처럼 영상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좋은데 자면서, 집에서 자면서,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데 나 이래도 되는 건가? 슈퍼를 가니까, 마켓을 가니까 그 높이 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면은 지금 가가지고 한 20명이 일주일을 살 텐데, 20명이 뭐예요? 100명이 먹고 살 텐데,
그 높이 쌓여져 있는 슈퍼마켓 높이 쌓여져 있는 물건들을 보고 먹을 걸 보니까 이거 하나면은 이거 한 줄이면은 저 마을 하나가 다 먹고도 남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거 나누지 못하고 자기네들만 먹을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되겠어요. 아내하고 같이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그 기저귀, 분유, 뭐 먹을 거, 기름, 휴지, 뭐 과자 등등 해가지고 사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서 버스에 잔뜩 싣고 지진 지역을 다니면서 마을 입구에 쓰면은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전에 옷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다 픽업해가지고 가서 다 나눴어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갑니다. 양이 안 채요. 그게 10월, 11월 그 사이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1월 말에 한국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몇 분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월 말 2월 달에 교회 예산이 이미 다 잡혀지는데 교회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인데 넉넉 잡고 그런데 그거를 지원해 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CTS 방송국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국장 전화번호 이름을 주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무조건 전화했어요. 만나자니까 안 만난대요. 만나주셔야 됩니다. 1시간만 만나달라고. 내가 당신 만나려고 멕시코에서 날라왔다고 그랬더니 1시간을 만나게 주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2시간,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사장님에게 보고는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결제가 안 난대요. 왜? 우리는 아시아 쪽에만 있었지 남미는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여기 들어와서도 한 달 내내 전화하고 메일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송국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PD 2명의 비행기표를 보내고 먹고 여기서 취재하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거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와서 취재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제가 났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와서 2주 동안 그 지진 지역 전체를 다 취재하고 갔어요. 6월 달에 열방을 향하여 CTS 열방을 향하여 프로그램에 2주 동안 멕시코 특집으로 남미 특집으로 처음으로 방송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참 극성 맞더니 뭔가 하긴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8월인가 7월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단기팀이 와가지고 우리 숙소에 있다가 이제 지나갔어요.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7월, 8월 넘어가지고 한 교회가 모르는 교회인데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무려 10개의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교회가 지어가는 중이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사택들 이제 이해 못 하시겠지만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멕시코가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들은 무너져도 지원을 안 해요. 사역자들이 집은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 사역자들 교회 집 5개 짓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 신학 교육 시키고요. 정말 그 주변에 다니면서 그 지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회하고 전도 집회 모이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엄청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2년 만에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팀들이 재작년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막 지어지는 중간에 와서 후치단에 와서 산마테오랑 등등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처음에 선교센터에 와서 머물고 토론토로 오실 때 단기팀이 공항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멕시코 선교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팀들이 이렇게 조그만 방에 모였을 때 제가 노트북으로 지진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해서 다 무너져 있지만은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표현했어요. 울어버렸어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몰라. 세상은 몰라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다 제가 울어버렸어요. 내 감정 억누르지 못하고. 근데 공항에 나왔는데 이제 토론토로 가잖아요. 3355 우리 팀들이
기다리면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팀들을 바라보고 참 젊은 영혼들이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름을 몰라요. 저한테 저기서 쭈삣쭈삣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그래서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그랬더니 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용기를 내서 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 그 장면을. 목사님, 나 단기 선교 갈 때 형이 쓰라고 100불을 줬는데요, 죄송해요, 내가 선물 사느라고 25불을 썼어요. 뭐 20여 불을 썼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서 70불 하고 하여튼 70여 불이야. 73불인지 2불인지 75불인지는 몰라. 70여 불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제가 목사님에게 선교연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내미는데 다른 때 같으면 아니야, 왜 그래, 하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학생이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절실한 게 아니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실한 거야. 그래서 내가 노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선 그 손과 그 돈을 준 손과 돈을 이렇게 내가 탁 두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손에 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학생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생각해보세요. 10개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은 거라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안에서 비록 10명밖에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나타나는 역사,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의 기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의 축복, 복된 말,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장래, 하나님의 소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의 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만져보십시다. 마음을 만져보자. 내 마음을 한번 만져봐요. 이 일상을 잃어버린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 준 유익함이 있다면 전보다 더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왜? 모든 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캐나다에. 저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막 어떨 때는 앉아있다가도 퍽떡 일어나면서 분노가 치밀어요. 그렇다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전화로 사역을 하고 줌으로 사역하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그렇게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사역이 현장에 못 가니까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사역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낙심도 되고.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푹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딸이 집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을 감사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얼굴을 땅에 꽂고 지내시냐고. 심지어 딸까지도 저에게 감사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아빠. 앞에서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뒤돌아서면 맞는 얘기지. 진짜 맞는 얘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힘 주세요.
저절로 이제 안 보는 데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하면 또 창피하니까. 우리 마음이, 만져본 우리의 마음이 혹시 연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해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이 만져지지 않나요? 약해져서 부스러질 것 같은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잃어버린 게 많아서 건강이든 삶이든 재물이든 사람 관계든 잃어버린 게 있어서 상처가 내 마음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쉽게 깨져버릴 것 같은 말라버린 아주 드라이된 그런 나의 마음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take heart.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pay attention.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pay attention 하면은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예요, 성경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다리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만약에 다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걷는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그러지잖아요, 자꾸.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길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계단이 많은 길, 울퉁불퉁한 길은 힘들어요. 고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고든 길을 어떻게 만들느냐? 내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듭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곧은 길을 만들어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완전하게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이에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변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표준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진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아니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심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단단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 예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내며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평강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이 꿈의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